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 자신 축복하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영생을 앞에 두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여러분 누군가의 글이 올라오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은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에 어떤 의견을 게재했더니 한쪽에서는 좋아요를 누르면서 목사님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고, 또 뭐 제 페이스북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한 60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반대 의견을 막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 마음이 안 맞으면 저와의 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탈퇴를 하거나 공동체에서 아예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예수님의 말씀이 올라온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는 말씀이 올라온다면 그 말씀을 지지하거나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지지하거나 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죠.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를 초점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 뭐냐? 오병이어가 마지막이에요. 다른 복음서처럼 갈릴리 사역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이 오병이어 사역인데, 오병이어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도 오고 자기 제자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제 밤만 해도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데 누구와 대화한 거라고요? 가버나움의 고향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 무슨 생명의 떡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고향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다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같이 있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과 약간 시비나 이 다툼과 불안한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6장 60절에서 6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악플을 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결국은 예수님하고 각을 세우더니 예수님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67절에 베드로를 필두로 12제자는 7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지지를 하면서 예수님, I agree, 난 동의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불신자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동기를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수가 이만큼 됐고 직분이 이만큼 됐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니까 내 신앙은 건강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이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별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있던 SNS에서 탈퇴하고 친구 몇 개를 끊고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잘 따르던 제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예수님을 먹어야 너네가 산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에서 부딪히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 나를 먹고 너네가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면 핏째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도 알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 또 사람의 인육을 어떻게 먹어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네가 생명을 유지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떡이니까 내 살과 피를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생명을 누려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육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인육을 먹냐? 마음이 불편한 거죠. 게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육신의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입에 딱딱 떨어지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끌려요, 안 끌려요? 안 땡기는 거죠. 왜요? 평소에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살리는 것, 내가 지금 나를 먹고 살아나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고 영이야, 영. 너네 영이 살아라고 하는 거야. 영적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고 영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니까 육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뭔가 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1절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육신적인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예수님과 결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기대치가 평행선을 이루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에는 하나 관심 없고 육적인 일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육적인 관점만 접근하니까 결국은 결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오병이어 일으킨 사역의 때가 1년 반이니까 1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내가 1년 반 따라다녔는데 너무 후회가 돼. 예수님 괜히 따라다닌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심지어 나를 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1년 반을 투자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안 다니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데 1년 반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육신의 보상도 없이 나는 그냥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죠. 누가 남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남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4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뒤에 또 넘어가면 또 말씀합니다.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다녔다기보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계를 맡은 자라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헌금들을 다 자기가 갈취하고 있었죠.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보상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리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나고 싶은데 뭔가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 돈깨나 훔쳐야 되겠다. 결국은 나중에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렇게라도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적인 가치관만 갖고 쫓아다니고 그거 육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주변에 제자로 있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지향하는 바를 지지하고 그 지향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거기에 동조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미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다녀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 얻으려고 자기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떠나간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연수가 얼마다, 직분이 얼마다 그걸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고 있느냐? 정말 육적인 이해와 육적인 가치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은 하나도 재미없는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재미있는 책이에요? 소설을 읽는 게 낫지.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 돌가밭, 가시밭.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설교 시간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 오늘도 만났다, 오늘도 때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1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릇된 동기는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나중에. 또 하나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그게 만족시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 왜냐하면 목회자든 여러분 공직자든 동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가기 전인데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배려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될 줄도 몰라.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너 영성을 잘 관리해.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영적으로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거나 왜곡되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까? 영적 갈등을.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카톨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61절,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후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하면, 제가 가톨릭을 믿는 건 아니고요. 가톨릭에서 근래에 한 10년 전이죠. 원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원문이 중요한 거니까. 개역 개정이, 이것도 번역본이에요. 개역 개정도. 번역본이고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을 어떻게 잘 번역해놨냐면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는 거북하죠.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투덜거렸고 원망했고 61절 하반절에는 귀에 거슬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걸림이 되어서 실족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식인을 조장하는, 나를 먹으라 했으니까 사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식인을 조장하는, 너 나를 먹어야 돼. 식인을 조장하는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비쳤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왜?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가만히 봤더니 이 세상의 복은 관심이 없고 떡 내놔라 그러니까 떡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딴 이야기하고 나를 먹으라 그러고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하니까, 이 예수님은 이 속세를 떠나서 세상의 복과는 등지고 아주 신비한 세계를 추구하는 신비한, 이상한, 좀 신비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유대 사회를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시오니즘, 뭡니까? 시온의 열심 당원들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주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 너네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복한 진노를 해결해야 되고, 너네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진짜 그게 복이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너무 핀트가 안 맞잖아요. 계속 핀트가 안 맞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고민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계속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치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뚱맞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년 반 가르쳤으면은 여러분 구술 뭡니까? 서당학교 3년이면 3년은 아니지만 서당학교 1년 6개월이면 요즘 빠르니까 읊어야죠. 표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왜 저러냐? 저 같으면 왜 저러냐? 너 도대체 뒷구멍으로 들어왔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6장 60절에 6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 63절을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붙들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있는 거죠. 말은 안 듣는데 계속 설명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짝사랑해 보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 6년 반 쫓아다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기껏해서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걸 일으키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 근데 계속 이야기해야 돼. 반응은 없어. 반응은 부정적이야. 악플을 달아.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6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인자다. 내가 여기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이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존재야.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있는 표현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이 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의 권세,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쓰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왜요? 그 전에 고향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님 뭐 기적은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도 별로 볼품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그냥 세상 철학자들의 의견과 똑같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세는, 나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거야. 하늘에서 온 거야. 나는 인자야.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여기 게다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야. 구약에 있는 그 인자가 나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다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 준 거죠. 왜요? 그들이 하늘에 와서 왔다는 걸 안 믿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63절에 내가 한 말은 다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에 관계된 이야기야. 너네가 자꾸 인육을 먹어야 되나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가 여기 나오는 본문에 62절에 올라가는 이라는 헬라의 원문은 십자가에 달리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너네가 인육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늘에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뭡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표현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천함으로 하늘 우편에 앉을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통해서 이제는 떡을 먹고 생명을 누리듯이 육체의 생명을 누리듯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살과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너네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3절에 이야기가 다 영적인 이야기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우리는 그러기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사람의 말로 받은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로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서 그냥 책 몇 자 보고 하는 이야기겠지. 아니죠. 성경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떠나간 제자들처럼 육으로만 생각하다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누가 믿지 않을 건지,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 다 아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설명 실컷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악플 달고 떠날 애들이 있다.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알았는데 설명한 거예요. 반응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요? 사랑하니까, 구원받기 원하니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6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악플을 달고 예수님을 떠나든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 곁에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던 그 다 반응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같죠.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한 자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자세가 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기인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그릇된 행동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지금 행동과 태도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기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들어가죠.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벌써 나고자가 이만큼 생겼는데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끝까지 개기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돈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 없고 그런데 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12제자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잖아요. 그러면 12제자에서 그 가룟 유다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하고 내가 거기 반응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믿는 자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우리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하나복이고 1대1 훈련이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영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이놈의 오로 자식 그러고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얘야 내가 인자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인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늘에서 왔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게 다 육적인 이야기, 시긴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야. 아직도 못 깨닫니? 계속 이렇게 친절하는 예수님 앞에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개인 기도를 통해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쩌하든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늘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죠.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매일매일 늘 새롭고 겸손하게 영적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이걸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읽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다른 기사도 많은데.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의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도 늘 새롭고 겸손하게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에 올리는 제자들은 참 건강한 성도는 확신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습니까? 적어도 68절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저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내가 기도하고 세운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이 본문에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질문으로 그 불변사를 썼어요. 헬라어 불변사를 썼는 말은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의 말씀이 아니죠.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라는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비유를 이해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뭘 이해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근거, 예수님의 출처를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늘에서 왔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표적과 여러 기사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걸 인정했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 69절에 보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원문의 구조인데 옛날에는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100% 이해해서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이해한 다음에 믿을게요. 그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분이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이분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그것을 믿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100%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도 하고, 그죠?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까? 다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믿고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68절과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여,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인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은 아직 이해 못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고, 적어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 어떤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지는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곁을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없어요, 이 주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엔조이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끝까지 주님 곁에 남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입맛에 안 맞고 세상의 복이, 신앙생활에도 세상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생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의 삶, 예수님 나는 십자가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 품을 떠나고 또 심지어 교회에 와 있는데도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겠다 다짐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와 의심 속에서 쫓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면 얼마나 돈벌이가 될까, 신앙생활을 돈벌이로 생각하며 복잡한 계산을 하며 쫓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찬 소욕을 이루려고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으면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평강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